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르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책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신동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기 가운데 언제나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어려운 상황을 핑계 삼아 느슨해진 생활 속에서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하셨는데 사랑방도 예배도 영혼을 돌봄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저희들 어디에서 그 믿음이 떨어졌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빛을 발하며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2021년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교사들과 저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연속 3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헌신하며 나오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세아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복음과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청년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서머나 교회처럼 선교하며 순교하는 교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방 교회 개편을 통해서 소외된 영혼을 찾게 해주시고 사랑방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우리 교육자들, 함께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샘솟는 기쁨을 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주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하게 하시고 저한 곳곳에서 영적인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지 나라에서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과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더욱 비상으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주의 종 박성순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걸작품 된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섬김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일과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주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로 확인해 주시고 또한 협동사무실 지하 2층 사물함 및 책상 정리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사물함과 책장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관리국에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여름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과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먼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사들의 사역과 또 헌신을 통하여서 여름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 이번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복음과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홍성의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북한 땅, 저 북한 땅이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땅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평양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또한 주님과 먼저 깊이 교제하며 여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청년부가 이번 주일부터 또 다음 주까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과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더욱더 복음으로 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곳이 다시 한번 복음의 물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대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이제 LG라는 그룹이 있죠. 이 LG 그룹에서 주는 의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52명 정도가 이 LG 그룹에서 주는 의인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수상이 어제 있었는데 차량에 깔려 위기에 처한 운전자를 구한 사람, 물에 빠진 차량에서 의식을 잃었던 운전자를 구조한 사람 등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의인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36년간 위탁무로 헌신하거나 혹은 48년 동안 무료로 진료 봉사를 실천한 의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선행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이 LG그룹은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LG그룹 홈페이지에는 의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는 물론 의로운 행동과 남다른 선행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한 의로운 시민들을 찾아내 포상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널리 알리는 사업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이렇게 자기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의인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고 더욱 장려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행동과 남다른 선행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인상을 수상하는 분들을 보고 야, 우리도 저분들처럼 의로운 행동과 남다른 선행으로 살아가 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다면 과연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보입니다. 일단은 이 말을 잘 한번 기억해 두시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10장 그 초반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크게 네 가지 부류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악하게 사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은커녕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렵고 참혹한 사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 사람으로 한 부류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둘째는 악하게 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하게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악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선하게도 살아가지도 않는다라는 부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살면서 딱히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돕는 선행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도 않는 그러한 부류죠. 자, 세 번째는 자신의 신념과 또한 삶의 습관과 여러 성품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의인상 수상자들이 굉장히 좋은 예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야, 주변에서 의인이다, 야, 너 정말 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선행을 하면서 산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부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사람도 나왔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 그러한 부류도 나왔고 또 선하게 사는 그런 부류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로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또 남았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선하게 살아가긴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이 네 가지는 임의로 구분한 것이긴 한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과연 어느 그룹이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부류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마지막 네 번째,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죠. 네 번째 부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앞서 의인상을 받은 분들처럼 야, 우리도 그분들처럼 의롭게 살아갑시다. 선한 일을 하면서 그분들처럼 살아가야 돼. 라고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도덕과 윤리적 기준에선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이라는 기준에 의하면 맞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선함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신념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내가 이런 신념을 가졌고 이러한 성품이고 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그 선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념과 습관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착하고 옳고 바르게 사는 것 때로는 중요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이미 알고 있죠. 사사기의 큰 비극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그 결과가 사사기의 비극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도덕과 윤리 혹은 자기 자신이 이것이 선하다 저것이 선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기에 도덕과 윤리 이것저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선한 행실 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조건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8절과 9절이 연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울이 2장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대다수였던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 즉 이방인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당시 배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특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조상들로부터 혈통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얻고 그것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가 태어나 봤더니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인 거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인 거지 다른 이유가 없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조상이 누구라서 혹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할 수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다소 뜬금없긴 한데 혹시 여러분은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제가 김포에서 이제 한 3달 정도 이제 신혼생활을 했을 텐데 오피스텔에서 이제 3달 정도 살 때였습니다.
이제 어깨가 아파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가야 하는데 원래 다니던 곳이 이제 지하철로는 딱 한 정거장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한 걸어서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 삼아 걸어가는 일이 많았죠. 하루는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 롯데 하이마트가 새로 오픈해서 이제 부스를 차려놓고 막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모여 있으니까 그냥 또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기웃거려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뭐 어떤 것을 좀 미션 같은 걸 수행하면은 추첨을 받을 만한 자격을 주고 그 용지를 가지고 추첨하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뽑으면은 상품을 준다. 뭐 이런 행사였습니다. 뭐 당연히 가던 발걸음을 돌려 굳이 들어가서 그 종이를 받아서 1층 가서 스탬프 찍고 2층 가서 스탬프 찍고 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라고 해서 그거 추가 또 해서 그 추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첨하는 장소로 가서 이제 제가 추첨을 하는데 1등부터 7등까지의 상품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1등을 바랬죠. 아, 내가 뽑았을 때 1등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노트북, 삼성 노트북이었는데 내가 저 노트북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짠 손을 넣고 이렇게 뽑았는데 당연히 1등이 안 뽑혔습니다. 6등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6등은 그 칼과 가위 세트였거든요. 이제 그걸 받고 나서는 뭐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혼 살림에 좀 보탬이 되겠다 하는 마음에 그래도 뭐 감사하긴 했죠. 지금도 그 칼과 가위를 이제 쓰고 있는데 아무튼 사은품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뽑았는데 그것이 뭐 1등이 아니라 뭐 꽝이든 6등이든 뭐 내가 뽑아서 잘못 나온 거면은 뭐 내가 잘못 뽑았네 하면서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뽑지도 않고 뽑을 수도 없고 선택해서 가질 수도 없는 물건, 그러나 누군가는 그 옆에서 물건을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가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스탬프에 아무리 종에다가 스탬프를 아무리 찍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가 아니라서 선물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쉬움에서 끝날까요? 내가 추첨을 했는데 1등이 안 나왔네. 그 아쉬움에서 그냥 끝나는 걸까요? 나아가 그것이 그냥 있어도 그만 혹은 없어도 그만한 물건이 아니라 과연 구원에 관한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없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내가 여러 사은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면 내가 일정한 미션을 수행해서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특히 그 선물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어떻게 그것이 선물이냐? 나는 못 받았는데 너희는 받았다고 해서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죠. 누군가한테는 선물일지 몰라도 받지 않은 누군가한테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는 절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선물이라는 게 공정한 것일까? 공평한 것일까라는 것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정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일까요? 구원이 그저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고 좋은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무 조건 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기에 그 무엇보다 공평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바울이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이 혈통과 율법에 의해서 구원 여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반항을 일으키고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이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만약에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말은 곧 구원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상품을 추첨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핸드폰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몸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그것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거 찍어온다면 내가 당신을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주신다는 것을 이건 불공평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즉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주장하듯 태어난 혈통 혹은 율법 준수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없이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불공평하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준수 여부는 그렇다고 칩시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율법 준수는 죽어라고 애를 쓰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태어난 혈통은요. 태어나 보니 부모가 로마 사람이면 구원은 애시당초 기대해서는 안 되고 태어나 보니 부모가 유대인이면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공평입니까? 이런 조건과 충족 여부가 붙는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바울이 4절에서 말하듯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에서 주어지는 그 선물 같은 것이 구원이어야지 공평한 것이지 그것에 조건이 붙고 우리가 이것을 수행해야지만 내가 너한테 구원받을 자격 조건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선물처럼 그냥 주어지는 은혜여야 되고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그 어떠한 행위도 그 어떠한 자랑도 소용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받는데 어떤 자랑을 한다? 그것은 유대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에 대해서 10절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나오고 바른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드신 바 혹은 피조물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걸작품을 뜻하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죠. 분명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입니다. 그랬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뭔가 살아서 움직이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내 스스로 다듬어서 걸작품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만을 앞뒀던 그런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그 과정, 그 재창조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나요? 전혀 없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듯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서 그를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아주 조금만큼이라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선물로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음은 죽은 자를 걸작품으로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역에
일로만 가능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서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선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악한 것이야 라고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혹은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변화된 사람이야 라는 것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걸작품이라면,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을 향해 지음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선한 행실은 우리의 인생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옵션 중에서 한 가지의 선택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품이 된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걸작품된 자의 속성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미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재창조를 받았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삶의 여정을 시작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나 혹은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혹은 내 주변의 이웃이나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함은 무엇일까? 과연 주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걸작품인 내가 좀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듯 모든 일이 다 열리면 좋을 텐데, 우리가 악한 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거고 선한 일을 누군가께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섬기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홍해가 갈라지듯 좀 그 길이 펼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비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선을 행할 때 참고 선을 행하라고 했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참아야 되는 인내의 과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악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고, 낙심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 혹은 때로 벽을 마주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힌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이 질문보다 우리가 더 앞서 생각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그 안타깝게도 여러 사람이 다치고 목숨을 이렇게 잃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 근처에 있던 한 사다리차 기사분께서 용감하게 나서서 그나마 더 큰 희생을 막는 데에 큰 역할을 했죠. 그분도 LG 그룹에서 수여하는 의인상을 받으셨는데요. 기자들이 그 기사분에게 찾아가서 위험한 상황이고 자칫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자기의 그 사다리차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자가 던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은 아마도 사람들의 관심을 대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사람들의 관심은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야,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었지? 라는 그 질문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대답을 들으면 자신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의 선행, 그리고 인내해야 하고 악과 싸워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선행의 과정에서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선행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그 전에 가장 먼저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현실을 녹록치 않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기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새롭게 거듭난 걸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선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에는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주권만 있었듯이 그분의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뤄가는 그 모든 과정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능력치나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담겨진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바울의 구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을 함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하시길 원한다. 바울의 간구처럼 모든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앞으로 이제 심판만 남아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공평함과 공의로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는 그저 받은 선물이기에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재창조하셨죠.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걸작품으로 너희를 다시 만들었으니까 나를 믿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믿음을 선한 행실로 보이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지체 혹은 생각나게 하는 장소 혹은 생각나게 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선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실패하고 어려울수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걸작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함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야, 내가 걸작품이니까 이 정도는 능히 할 수 있네. 야, 나는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자만하는 것은 그것은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또다시 무시하는 행동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래,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에 있고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를 걸작품으로 다시 한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각자, 여기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행실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그 대상을 발견해서 오늘 과연 내가 선을 베풀 대상이 누굴까? 내가 선한 일과 선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될 장소는 어디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걸작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걸작품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요구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한 많은 환경과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다시 한번 내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강한 능력이 있기에 내가 오늘 하루도 착한 행실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행실의 대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 그 대상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대상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작품된 우리가 선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신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과 함께 고백한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현실이 그 선을 행하는데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고 낙심될 만한 일이 있고 아까 싸워 이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있지만 주의 영원한 심판 내가 의지하오니, 주의 영원한 심판 나를 붙드시오니 내가 그 주님의 능력 믿고 주 앞에 나아가서 정말 선한 능력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나의 지으심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부르셨고 또한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되는 일도 많고 좌절되는 일도 많고 실망되고 무너지는 일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하나님, 내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담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나를 굳건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선한 일과 선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과 소망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로 선한 행실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주님의 선한 행실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싸워 이겨야 될 때가 많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인내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아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주의 선한 행실을 보이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결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해외 나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